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요나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천성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 찔렀는데 42일째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과연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실패, 좌절, 절망, 낙담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 생활하고 하면서 우리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고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넘어짐이라던가 좌절됨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패에서 내가 그대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겠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요셉 엄청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실패를 겪지 않고 다 그렇게 멋진 성공을 이뤄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한 번의 실수나 실패도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 유명한 누구라 할지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실패를 했고 그 실패에서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동질감을 가지고 저 사람도 실패했는데 뭐 나야 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 제자들도 모두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종 다 잘해서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실패했거나 몰라서 넘어졌거나 어쨌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얘기하면 첫 번째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더 큰 성숙과 성장을 위한 발판과 과정에 불과한 거지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여기고 내가 넘어지고 거기서 내 생을 끝내버리면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서 나아가면 더 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자 유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요나서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요나는 정말 인간적인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참 인간인데 인간적인 말 써서 그런데 요나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우리같이 똑같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의롭지 않은 이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가고 애정이 가고 이 요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면 일단 뭐 별로 실패도 안 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딱 나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실수 뭐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다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완벽하려고 애써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서 교훈을 찾고 일어서서 다시 놀라운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실패 혹은 실수를 경험한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실패나 실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제한적이고 연약한 인간이 그런 것 없이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받는 기대와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그 평가가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과 어떤 그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기에 실패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삶에 우리는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무너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교훈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때문에 우리들 각자에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어제 계획한 거 오늘도 되기 전에 어제 밤에 무너뜨렸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 인간이다 라는 인정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요나서 1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도망치고 딴 데로 가려고 했던 모습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물에 빠져지게 되는 장면까지 기록된 게 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은 뭡니까? 그렇게 물에 빠졌다가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 회개하고 돌이키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부터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에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3장 뭡니까? 실패를 경험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듯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두 번 말고 세 번, 네 번의 기회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더 느려지기 전에 빨리 그거 잡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나 이렇게 1, 2, 3장을 쭉 보다 보면은 마치 각 장이 소설과 같은 구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이 실패를 맛본 요나가 어떻게 두 번째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됩니다. 요나서 이제 4장까지 있으니까 4장까지 다 보면 알겠지만 이 반전에 반전을 막 거듭하지 않습니까?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다시 돌이키고 또 반전이라고 이거 나오는 그런 부분이 요나서잖아요.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오늘 다짐했지만 실패하고 그렇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결심하는 그런 모습 반복한 우리 모습과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요나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뭔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요나 3장은 여러모로 1장과 비교가 됩니다. 소설처럼 지어진 이 이야기가 그렇고요. 실제로 딱 봐도 그렇습니다. 그 시작하는 형태나 전개되는 내용이 1장 앞부분과 이 3장 앞부분이 놀랍도록 유사하고 흡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딱 벌써 말도 안 했는데 우리 PPT가 훌륭해서 띄워놨어요. 비교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장부터 3장을 보시면요. 1장과 3장은 거의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1장 1, 3절, 3장 1, 3절 한 지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놀라운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장 1, 2,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딸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차이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 임했다라는 게 있죠. 두 번째. 여기 이제 아미떼라는 것은 요나의 이제 성부를 얘기해 주는 거고. 자, 2절은 뭐가 됩니까? 똑같죠. 일어나 접근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3장에서는 일어나 접근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 그들에게 선포하라.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3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1장에서는 도망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1장 3절에 나오지만 3장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는 다시스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니라. 여기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의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1장 1, 2, 3절과 3장 1, 2, 3절이 비슷한 단어들을 쓰면서 비슷한 듯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은 아,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요나가 실패했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요나가 이렇게
순종해 나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그 조그만 뉘앙스에서 오는 차이를 발견하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1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여하신 첫 번째 기회가 되는 장이에요. 처음에 요나를 딱 불러가지고 너 니느웨로 가서 그를 쳐서 외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은 거절과 불복종을 거치면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요나에게 다시 임한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과 3장은 비슷한 거 보이지만 그 과정에는 어떤 과정이 있죠? 요나의 실패, 넘어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최초 인간을 딱 만드시고 인간도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굴러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가 다시 한번 새하늘 새 땅을 가는 저 천국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는, 즉 오버랩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유비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1장과 3장의 모습은 구원사 전체 과정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고 도망가 지 맘대로 하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께 멀어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극적으로 구해주셔서 다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요나도 역시 똑같은 구조로 1장과 3장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고 그것을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다라는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이렇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1장에서의 부르심과 3장에서의 부르심이 뭐가 다른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나 입장에서 1장에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하고 3장에서 똑같은 것을 말씀하신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장과 3장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어떻게? 1장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고 3장은 한번 내가 굴곡진 삶을 겪었다가 하나님의 경험한 다음에 말씀을 받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냥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하고 실패했다가 넘어졌다가 구원받아서 다시 말씀을 받는 것과 받는 것이 내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같게 다가올까요? 다르게 다가올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알면서도 그 과정을 진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깨닫게 한 다음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냥 좋은 걸 딱 던져주면 좋은 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나쁜 것을 한참 경험한 다음에 이게 진짜 좋은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얻는 좋은 거는 진짜 감사함으로 그 좋은 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장과 3장의 요나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모습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똑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2번씩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이 2번씩이나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똑같은 걸 2번 말씀해 주면서 뭘 요나가 깨닫기 원하셨냐면은 요나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관, 세계관 내려놓고 하나님과 말씀과 명령에 네가 이해되지 않도록 순종해 라는 것들을 본보기로서 가르치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명령이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도신 것일 수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뭘 가지고 그것을 내가 따라야 할지 말지를 판단합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선입관, 세계관, 그것에 대한 정보,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을 내가 따라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옳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축적되는 것이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내게 들려오는 것들을 판단해보고 결정하는 것은 옳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거나 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경험한 나에게 저렇게 나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대로만 진행돼 온 거라면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 그런데 때로는 상식에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오고 배워오고 찾아온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에 합하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것에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포하고 선지를 하는 것에 오케이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과정 1장과 3장을 넘어가는 이 과정에 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3장에 들어서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를 깨닫고 알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래도 내 마음과 정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원칙과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요나의 폭을 넓히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과 연결돼서요 이런 것도 있죠.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관점으로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을 봤냐면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는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보면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인간적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면 아우 사람 많아 미어 터져 죽겠네 라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짜증스러운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고 다른적으로 보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라는 걸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과 제한성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인과 사역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즉 네가 가진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답을 생각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전체 지식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적은 티끌보다 적은 것 정도의 정보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잣대하는 그 교만한 버리라라는 거죠. 요나에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만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주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또 얘기하냐면 이거죠. 요나, 너 편협한 민족주의, 국수주의 그 시각 버리고 이방인이나 니네가 저 천국의 불쏘시개로나 사용될 거라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나 소외된 계층을 포함하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진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극단적인 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포괄적이고 좀 넓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이나 신앙인에게만 국한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이니까 철저하게 왠지 이 중동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옳은 사람들처럼 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낙돈 사람들은 좀 나쁜 놈, 나쁜 사람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정서가 그래요. 정서가 괜히 그런 거죠. 괜히 이스라엘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친숙하고 괜히 우리 편이야. 그런데 그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아수르드가 그렇게 중동에 있는 터키 쪽에 있는 사람들은 괜히 나하고 관계없는 먼지에 있는 없어질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이스라엘 괴롭히던 주변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다 쓸어버려 이런 걸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만든 게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독특한 친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우주 가운데 정말 특별한 나의 관심을 지켜보고 계셔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고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할 만큼 그분은 충분히 넓은 분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나에게 지대한 관심 있는 것만큼 다른 모든 우주 전체에 걸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기적인 우리는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만. 우리 그러잖아요. 나만 사랑해줘.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되고. 그런데 연인 간에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하고만 연인이 아니라 사실은 만인의 연인인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뭐냐면은 만인의 연인인데, 만인의 연인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가슴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너무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가질 필요 없어요. 질투할 필요 없고 그거에 대해서 속상함만 가질 필요 없어. 나와 하나님의 관심을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것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신약 시대에만 나왔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부터도 하나님은 똑같은 그 관심을 여전히 유지하고 그대로 지니고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신약 전체를 보면 나타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어요. 그 천지 가운데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나 창조 안 하고 나만 창조한 게 아니라 천지 전체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주적인 분이에요. 아니, 정확히 하면 우주를 포함하는 분이다라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세계적이다라는 것, 즉 어느 한 민족에만 국한된 게 전 세계적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구절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 세계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녀석들 막 나타나가지고 지멋대로 살고 있다가 자기들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싹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다 멸해버리려고 싹 멸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싹 멸해버렸습니다. 홍수를 통해 다 멸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한 사람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 사람 나와 다르다 얘기할지라도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는 뭐 신앙인이고 넌 아니고 이걸 다 해서 장난 배척하고 할 그 여지가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노아와 관련된 말씀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9장 1절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이 구절은요, 창세기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서 했던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에요. 아담 만드는 다음에도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말씀은 똑같이, 왜 똑같이 있습니까? 아담으로 만들었던 세대가 범죄하고 나쁜 짓 하니까 이제 노아를 통해 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버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후손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때문에 온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편협하면 안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구속사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모세 시대 때 택해짐을 당하잖아요. 모세 때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면서 이 백성 나를 위해 예배하게 내가 끌어낸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끌어내는 백성들이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한번 쳐보세요. 네, 이거요. 자, 뭐라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사람이 누구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수많은 잡곡이 아니라 잡족이에요. 잡족과 양과 소 많은 가축과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라고 기록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 끄집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만 끄집어낸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 즉 다른 민족들, 속해 있는 다른 민족들도 같이 더불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양과 소와 많은 가축들도 굳이 언급하고 있어요. 왜 언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자연 만물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나는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벌써 나왔죠. 여호수아서. 이게 뭡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 얘기잖아요. 그때 누굴 사용하십니까? 라합을 사용하죠. 근데 라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였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 어느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를 전탕을 보낸 자들을 숨겼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라합, 이방인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만 뭐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얘기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를 부른 사람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 구절. 네.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과고 시돈이 누굽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시돈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 뭔가를 이루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스라엘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누구를? 모든 민족을 all nations예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모든 값을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에게. 아까 출애굽기 보면은 심지어 가축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처음 온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순간까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범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을 배척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어요. 다만 선택됐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선택되었다라고 주장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 전체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지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협한 민족주의, 이기적인 거 옳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식의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혈통이나 민족이 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내가 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기독교인이냐 이슬람권이냐 불교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는 화답하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요새 미국에서 한참 시위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뉴스 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미국에 인종차별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들 때문에 많은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죠. 반려견의 목줄을 키우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흑인에 대해서 어떤 백인 여인이 이 사람이 나를 위협한다라고 거짓된 신고를 해서 그것을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게 올려진 걸 통해가지고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흑인을 백인 경찰관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진압해서 숨을 못 쉬겠다고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를 몇 번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눌러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미국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유색인종 혹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미국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특히 이제 KK당 같은 거, 백인 우월주의, 백인 그 사람들, 앵글로색슨 이쪽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우리만 우월해라고 하면서 행했던 그 많은 행태들, 또 나치라든가 이렇게 자기들만 유월하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주의적이고 극단적인 경우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함하고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뭐라 기록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노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사람은요,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지금 현재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인 거예요. 태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이르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요나가 알길 원하는데 이 미련한 요나가 그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물에 빠지고 물고기에 다치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를 고치시는 과정이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지나치게 우리 중심의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물론 중요해요. 저희 부학하는 교회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살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한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조되면 언뜻 들으면 맞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은 그 우리 교회가 너무 강조한 걸 위해서 그걸로 인해 주변의 교회들이 죽어간다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폭을 넓혀야 돼.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치 절대 오해하면 안 돼. 그 관계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자, 요나가 가진 이렇게 편협한 이기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 생각을 교정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3장 2절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3장 2절에 이 말씀하고 아까 봤었던 1장 2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1장 2절에서는 그 니느웨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외치라고 얘기하는데 3장은 뭐라 얘기하면은 여기 아까 그거 띄워주세요. 그거 좋아요. 같이 있는 거죠. 3장 뭐라 얘기하면은 여기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보죠.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외치라고 이걸 끝나는데 3장은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얘기해요. 약간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는 외치, cry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선포하라, proclaim이라는 하는 영어 단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1장과 3장에서 그 가장 1장과 3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단어에 있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proclaim, 선포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를 보면 여기 내가 내게 명한 바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proclamation, 선포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이제 원어들 성경을 보고 이렇게 관련된 것을 보면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또 특별히 나와 있는데 영어로 된 1장 3절도 좀 띄워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1장 3절, 2절, 3장 2절. 네, 여기 있죠. 네, 여기 보세요. Arise, go to Nineveh, the great city, and proclaim, 선포하라. To in the proclamation which I am going to tell you. 네가 너에게 말할 그 선포에 대한 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1장 2절에서 말한 것과 약간 다르게 3장 2절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은 뭐라고 얘기하면 1장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건데 3장에서는 선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뭘 선포합니까? 이 proclamation.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럼 뭘 설교해야 됩니까? 설교자가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 생각을 말씀에 빗대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하는 게 뭐냐면은 요나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선지자의 가장 큰 사명인 거고 예언자의 가장 큰 사명이고 예언의 은사를 맡은 교육자들, 목회자들의 가장 큰 말씀 전환자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적용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나?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3장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뭘 말씀하라 적혀 있어요. 왔다 갔다 하기는 바쁘죠. 3장 4절 뭘 말씀하시냐면 이걸 정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고 외치르되 42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외치냐면요, 요나는 이걸 외친 거예요. 아까 3장 2절에서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명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니까 아멘 한 다음에 요나가 가가지고 4절에서 뭘 외치냐면 이걸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요거를 전하는 거예요. 요거만 딱 떼어놓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면은 요거만 딱 떼어지면은 1장 2절에 있는 그 외치라는 것과 비슷한 것을 들릴 수 있어.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3장에서는 내가 네게 말씀에 말해준 것, 그것을 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너 무너진다 그래 그걸 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내용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 내용이 뭡니까? 40일 지나면은 니네 무너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가 커요? 이스라엘이 커요? 아수르는 그 당시 강대국이고 니느웨는 이제 당시는 수도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수도가 될 만큼 큰 성읍입니다. 좀 이따 지금 미리 얘기해줘. 니느웨는 좌우 그 성 둘레가 95km에 달하고 직경이 한 30km쯤 달하는 그런 성읍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보다 더 큰 사마리아가 한 인구가 한 3만 명쯤 됐다고 하고 니느웨 이 성을 학자들 발굴에 의하면 혹은 발굴에 따질 것도 없죠. 그 요나서 4장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 12만 명이 있다고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마리아 성보다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모든 인구가 12만이 아니라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래.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좌우를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일컫는 의미일 수 있는데 애가 좌우 보지 못하니까 그 부분보다 보통 이제 어른들 훨씬 많으니까 한 서너 배를 더 더하고 곱한다고 한다면 한 5, 60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다 계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훨씬 큰 성읍이 니느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훨씬 큰 성읍, 발달된 성읍,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그 성읍인 사람들이 일개 식민지에 불과할 수 있는 요나, 그 이스라엘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선포하면은 40일이면 니네 망한데 이거밖에 말한 게 없어요.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은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슬 입은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됐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훨씬 크고 놀랍고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런 똑같은 거예요. 그 대학 교수쯤 되는 사람이 딱 있는데 유치원생이 딱 가가지고요. 할아버지 이건 이거예요? 그래 내 잘못했구나 회개하다. 이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다양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40일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것들을 그 큰 성읍인 사람들이 조그만 속국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을 만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반응을 해.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뭘 전하는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누가 주신 것을 전하는가가 중요하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그것이 역사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된다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예전처럼 이렇게 뭐 선지자들이라던가 또 이렇게 그 특별한 계시들이 임하는 시대가 아니야. 그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에 대해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주신 것들은 우리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많을 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다르거나 하면 그 자체가 옳지 못하는 것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주신 말씀이 때로는 이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역사하고 일을 이루는 능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에 수많은 말씀들이 막 있어요. 다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나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건 특별히 나한테 좋아. 이게 특별히 은혜스러워. 이게 특별히 나한테 뭔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레마라 그래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로고스로서의 말씀이야. 그런데 특별히 나한테 다가오는 레마로서의 말씀이 있어. 그게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닥칠 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과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우리 집에서 그 말씀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게 40일 있으면 무너지다라는 말씀에 또 불구하고 요나가 순종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단체로 얘기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이성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왜 특별히 지금 당장 멸망하지 않고 40일 있다 멸망할 거라고 요나가 얘기했을까요? 시간도 꼭 40일이야. 성경에 그 많은 40일. 그렇죠? 하나님은 멸망시키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죠. 뭡니까? 시간을 주는 거예요. 40일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고 열흘일 수도 있어요. 40일이면 충분한 시간인 거예요. 어떤 시간? 돌이킬 시간. 국가적으로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40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니를 멸망시키길 원치 않아요. 비록 멸망시킬 만한 나쁜 짓을 했지만 40일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그 백성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거고 그 돌이키길 원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요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력도 가져야 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한다면 그 기회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 기회를 받았을 때 그 기회에 맞춰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를 활용해서 말씀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니느웨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나를 통해 전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내게 주신 기회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실망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두 번째 기회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던, 전하는 메시지를 받던 돌이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돌이켜라 말씀하신 그 기간 내에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도 알고 은혜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